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 동안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세상을 살 때 가장 그리운 것은 예전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서로 친교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문화를 만들었던 그림인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 같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선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때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의 삶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한 주 동안 살아오며 우리가 지어왔던 그 무거운 모든 짐들을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왕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내 영혼 편히 쉬고 평안 이뤄도 안전한 복을 목포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쉬고 평안 이뤄도 안전한 복을 목포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구원받은 강도들 주가 회개하였을 나고 노락받았다 나고 노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맡으소서 주인도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소 네 받지 오리라 주께 내오 맡기겠나 최우수님 믿음 걱정 근심 얻은 그는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들러 덮을 때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신 용감한 자 옛날처럼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준서 네 받지 오리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시간에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고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교회가 움직이도록 힘을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예배에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게 하시며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다양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며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되 경험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며 알게 모르게 지어왔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이 시간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가 귓가에 들릴 정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죄악된 모습의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러한 모습 저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가 범죄하였다라면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한 주 동안 살면서 이러한 모습 저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예배자 한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귀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백성으로 견고히 세워져 가도록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신앙의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아픔이 그들에게 있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셔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을 경험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해나자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찬양의 연주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연주의 곡조가 하늘에 울려 퍼지는 노래가 되게 하시고 한편의 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인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실 은혜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니요? 바람이 날아가. 바람이 날아간 거죠. 김성봉 집사님이 지난 월요일 날 저 무너진 텐트랑 다 이렇게 처리하는데 고생을 했는데요. 그 다음날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한국에 나갔다가 어저께 들어왔는데 지금 자가격리 중입니다. 정말 믿음의 어머니셨습니다. 보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공천위원회와 예산위원회가 모입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가실 때 마스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스크인데요, 미국 국기가 새겨져 있는데 아까 우리 어떤 꼬마도 이런 비슷한 마스크를 썼는데 그건 한쪽이 좀 빨간 게 좀 더 적어요. 근데 이건 딱 절반이에요. 그리고 밖에 봉투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Love Jesus, Love each other, Love America, Please.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져 있는데 저희 교회에 온 새로운 교우가 있습니다. 젊은 부부인데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는 하나님께 이걸로 헌신하겠다고 그래서 800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100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숫자가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국률 사역하는 거기에 넣어서 내보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쓰시면 이거 쓸 때마다 지금 3일 남았는데 쓰는 동안 쓸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이 미국을 위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1부에 200개, 2부에 200개가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거는 내가 누구에게 전달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가지고 가세요. 이거 일부러 다 프린트했고 그리고 다 봉투에 넣어서 스티커를 붙여서 지금 내보내고 있는 일입니다. 남으면 들고 나가서 마켓에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예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대통령 선거가 너무 중요하고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지만 우리가 마땅히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기도해야 되고 만약에 정말로 나라가 걱정이 되면 금식해야 되고 우리가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될 선거입니다. 정치적인 색을 드러낼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가까운 사람에게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절 말씀, 제가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그
성경을 새로 바꿀 때마다 신경질을 내셨던 이유를 알겠어요. 조금씩 바뀌는 게 참 어려워요. 예전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내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였는데, 이제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셨다고 해서 선물이라고 하는 게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할 만한 자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내가 계획하고 원했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제하였던 사람과 정말 어이없는 이유 때문에 헤어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과 뜻하지 않게 결혼하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니까 이 일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제2차 선교 여행 때 여전히 터키 지방에 머물러 있던 사도 바울은 오늘날 터키의 가장 북쪽을 향하여 선교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그 길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터키 가장 서쪽 끝편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환상이 그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인, 성경에는 마게도니아인이라고 불리우는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갈구하는 것처럼 힘든 눈빛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발 이 나라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는 순간 눈을 뜬 다음에 마음속에 고통이 일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바다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구나. 사도 바울의 꿈은 오늘날 아시아의 끝, 터키가 아시아의 끝이거든요. 그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터키를 건너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부푼 마음에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에 동행하였던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배를 타고 오늘날 그리스 지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유럽 선교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바다를 건너갈 때 이 사도 바울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곳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기대되었습니다. 구두를 수선하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다음에 그가 고백하였던, 하나님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라. 바울이 마치 그런 마음으로 그 배를 타고 그리스로 넘어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빌립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쫓아다닐 때 그 빌립보 지방에 귀신 들려서 신내려서 이 무당을 하고 있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가 그냥 바울과 실라를 쫓아가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이 진짜를 알아보는 거예요. 진짜예요. 귀신은 진짜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대번에 알아본 것은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할 수 없이 그 여자아이 안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이 귀신 들린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고발만 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직살하게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기절하다시피 해서 깊은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잠자다가 지쳐 쓰러져 일어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게 돼요. 지진이 일어나고 바울과 실라를 붙들고 있던, 차고 있던 쇠사슬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죄수들에게 다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리고 문들이, 감옥 문이 팍팍팍 하고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간수가 늦게 잠들었다가 놀래서 일어나니까 문이 다 열려 있었거든요. 죄수들 도망갔구나. 이제 나 죽었구나. 내가 괜히 살아있다가는 우리 가족도 문제가 되지. 자살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잠깐, 우리 여기 있으니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아도 이 간수는 저 직살나게 매맞아 거의 죽게 된 두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 들었거든요. 저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 들었거든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다가 우리 여기 있으니 죽지 말라고 하는 얘기에 이 간수가 두 사람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얘기가 그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제발 이 빌립보를 떠나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직사르게 매맞은 상태에서 몸도 회복하지 못한 채로 넘어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성경적으로는 3주 동안 안식일 날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었던 그리스인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것처럼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3주가 지나자 거기서도 똑같은 어려움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유대인들만 들고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대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다 놓았던 아손이라는 사람이 대신 매맞고 어려움을 겪고 그날 밤에 이 바울과 실라는 사람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도망치듯 베레아로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똑같은 일을 경험한 다음에 이들이 고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렀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궁금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내가 3주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고는 있는지,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겹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는지, 교회는 존재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얘야 데살로니가 좀 한번 다녀와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서 대략 데살로니가를 떠난 지 한 7, 8개월에서 1년 사이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도망치듯 온 교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힘겨웠던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은 어떤 말로 인사를 시작할까요? 1절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 서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이 은혜는 돈벼락의 은혜도 아니었고요, 건강을 비는 은혜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랑받을 수 없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값없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했던 것이고, 평강은 집안의 평안에서 오는 평안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그곳은 너무나도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아니고서는 교회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이 감사였습니다.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너무 복된 소식들, 1년 만에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하고 건축했다라는 이야기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여전히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지를 보여준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교회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 잠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이방신들을 섬기지는 않을까? 그런 근심을 하던 차에 디모데가 와서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이 너무나도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 좋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나왔던 말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정말 3주 짧은 기간 교제하고 헤어졌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옛날에 할 때 같이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술 먹는 자리 같이 술도 마시고 막 그러고 지내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만났는데 선교사로 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장로님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목사님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이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는 행동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말로만 믿고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소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의 기초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실천할 때 나타났던 일은 놀라운 간증이 아닌 삶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믿음을 바깥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였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그 이웃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가졌던 소망은 그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 예수 믿으면서 포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느낌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 신앙입니다. 이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화가 나도 참았고, 때릴 힘이 있어도 맞았고, 힘든 일이 와도 인내하였습니다. 참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에 수고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들도 사랑했고 싫은 사람들도 사랑했습니다. 그냥 말로 사랑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의 수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상황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며칠 전 빌립보에서 하도 두들겨 맞아서 몸이 아주 안 좋은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몸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바울과 같은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은 바울을 집에 초대하고 먹고 재워줄 수 있도록 도와준 야손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바울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그 핍박은 더욱더 극심해졌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고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생활이 불편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등을 돌렸을지라도 주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등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공격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주었고, 주변에 자기들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핍박이 와도 주일이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같이 나누며 인내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도대체 저것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실실거리고 돌아다닐까? 저 사람들은 집불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당당할까? 버는 것도 없고 신통치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나눌 게 있다고 저렇게 나누며 살아갈까? 무엇 때문입니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들이 믿는 이 신앙생활이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 소문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은 오늘날로 그냥 여기로 표현하면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핍박을 받는 교회, 교회가 만들어진 지 1년도 채 안 되는 교회, 지도자도 없는 교회인데 이들의 신앙 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감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이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자신들이 과거에 섬겼던 우상들을 버렸습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데살로니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에 살지 않지만 우리도 아는 신들의 이름이에요. 제우스 신, 비너스 신, 포세이돈, 헤라클레스, 헤라 여신, 바커스 신. 오늘날 사람들이 들어도 오늘날까지 우리 귀에 익은 신들의 이름. 그러니 2000년 전에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단 3주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 줄을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들은 과거에 헛된 우상을 숭배하였으나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렸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상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며 우상들은 많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상들은 눈에 볼 수 있지만 만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모셨으면 과거에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걸 버려야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제 갓 1년 된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 지도자도 없는데 어떻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잘라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맨 앞에 두느냐, 두 번째 두느냐, 세 번째에 두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속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1992년도에 저희 교회 몇 번 왔던 조문상 선교사라고 계세요. 그분은 숭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였어요. 저도 막 예수님 만나서 펄펄 뛸 때 30대에 그 조문상 선교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때 그분의 나이 35살이었습니다. 이분과 이렇게 교제하고 간증을 하는데 본인이 미시간에서 공부를 할 때 처음으로 교회를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신앙생활을 하던 그 유학생들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됐대요. 그리고 신앙생활 했던 몇몇 친구들이 한국의 교수 자리로 가지 않고 그때 한참 세워진 중국 연변 과학기술대학교 교수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예전에 오렌지 한학교에 있을 때 가끔 왔던, 지금은 경희대 교수인데 권오병 교수도 그때 제가 이제 연변과기대 교수로 가 있던 사실을 알게 돼서 1994년 겨울에 중국 연변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문상 선교사와 미시간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젊은 교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 3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같이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었는데 이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교회 생활 아주 오래 한 사람들에게 익숙한 용어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알고 보았더니 신앙생활 이제 5년, 7년 된 사람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선교사로 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 연명과학기술대학교로 올 때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된 교수도 있었어요. 당시 중국은 개발되기 전이었습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만주벌판이잖아요, 연변이. 이 아파트는 가운데서 석탄을 떼요. 석탄을 뗀 걸로 이렇게 중앙 난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면 너무 그 석탄 연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몰래 윤동주 시인의 고향인 용정이라는 데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던 교수님 집에서 아주 늦게 돌아와 잠을 청하는데 이제가 5살 난 아이의 아기 엄마, 젊은 교수의 아내가 그날 밤에 베란다에서 미국에서 가지고 온 접시를 깨고 있는 거예요. 쨍! 쨍! 그리고 그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다 터진 거예요. 우리는 숨죽이고 아무 말도 못했죠. 우리랑 같이 용정까지 새벽에 갔다가 밤에 돌아오는 그 젊은 남편에게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접시 깨고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그러다가 기도하고 그날 밤이 지났습니다. 그분들이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석탄 냄새 맡으면서 맨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렇게 살려고 그 어려운 박사 공부 끝냈나? 이제 갓 태어난 5살 난 아이 두고 남편이 한번 나가면 밖에 나갈 수 없어서 무서워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하루 종일 살아야 됐던 그 교수 부인이 이제가 30을 넘은 그 여자분이 접시라도 깨지 않으면 그런 와중에도 우리를 보면서 늘 깔깔거리고 웃고 행복해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저도 힘들었을 텐데 너무 힘이 들다고 미국에서 갖고 온 그 좋은 접시들을 다 깨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고통하는 그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에 올 수 없는 것들이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선교제에 나가서 고생하는 선교사님들께 단기 선교 가서 우리가 많은 일 준비했다고 그 일 벌려서 선교사님 더 힘들게 하지 않겠다. 선교지 가면 선교사님들과 맛있는 거 사 먹고 사모님들 위로하면서 오자. 우리 몸 너무 피곤하니까 우리 좀 자야 되겠다고 선교사님도 옆에 누워서 같이 좀 자라고 이야기하고, 선교사 감시한다고 가서 선교사가 이래야 된다는 둥 저래야 된다는 둥 선교사가 진짜니 가짜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밖에 나가 있는 것만으로도 저분들 참 힘들지라고 생각하자. 상황이 괜찮아서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활 환경이 넉넉해서 사랑의 순고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속에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홀로 있을 땐 접시를 깨고 홀로 있을 땐 울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다시 회복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린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귀한 분인 줄 알았으면 예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버렸습니다. 역사, 수고, 인내, 모두 우리들이 좋아하는 단어들이지만 이 단어들은 모두 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좋은 열매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소문은 그냥 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은 그냥 나타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것은 내 삶이 조금은 불편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편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해지는 삶입니다. 그 행복 우리 같이 누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다른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리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 것만이 아니고 믿음의 행위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사랑받는 우리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저 하늘나라 생각하며 오늘도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저희에게서 꽃헌금을 준비합니다. 우리 장영생 줄리 집사님, 우리 어머니가 주님 안에서 지내시다가 주님 부를 때 잠든 듯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러빈과 캐더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최동숙 권사님, 최은옥 장로님 건강하게 하시고 문흥 영재 지연자매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서성범 장로님 걷는 것이 다리가 허리가 괜찮게 하시고 서진 권사님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분에게 5명의 손주들을 주셨습니다. 프란시스와 맥스와 코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축복이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우리 강희와 한비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며 만나면 안 될 사람들 비껴나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송동호 권사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텐데 우리 곽세인 권사님에게, 곽병만 장로님에게 힘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특히 주님께로 돌아야 될 우리 이반이 주님께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만민 중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리
아버지, 다시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때문에 교회들이 기도하게 하셨고, 교인들이 이 때문에 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함과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를 붙들고 기도하는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축복하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기도하며 보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저곳에 저 교회가 있으므로 우리가 참 복되다 이야기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소문나는 우리들 교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